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받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 갖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말씀 이후에 또 새신자에게 꼭 필요한 이삭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또 이런 귀한 시간과 공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강의인데, 구원의 확신과 안전, 그리고 앞에 화면 보시면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제도 그렇고요, 또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신앙에 우리가 꼭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들도 그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앞서서 꼭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이 모든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구원에, 또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삭부,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안전,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간데요, 이제 새싹이 열매되어 책을 보시면 됩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혹시 책이 없으신 분은 뒤에 가시면 이렇게 책 주시니까요, 그 책으로 보셔도 되고, 또 제가 화면 넘겨드리니까 화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페이지 문을 여는 말씀 해가지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구원의 확신, 또 안전과 목적에 관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문을 여는 말씀으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집회 말씀 듣고 했던 모든 이유들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집회 말씀을 듣고 했던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즉 천국 가기 위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는데요,
그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멸망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영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살펴본다. 그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또 많은 종교인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 편에서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렇죠? 어떤 행위로, 어떤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 열심으로, 열정으로 어떤 것을 이뤄서 천국 가고자, 영생을 얻고자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회 말씀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우리가 행위로서 잘해서 정말 구원 받을 만해서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옥에 갈 일이 없다 그러시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과 또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좀 살펴보면요, 참으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우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생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중간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영생이 아니라 다른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가 얻은 그 영생은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얻은 영생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에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 복음은 복복자에 소리 음자 써서 복된 음성, 영어로는 뭐 가스펠 또는 굿 뉴스라고도 합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참으로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 그 말씀은 이제 복음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듣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먼저는 듣고, 먼저 듣는 게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하시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느냐, 내 쪽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도 보면요,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깨달아진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거나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은 자기 노력이나 열정이 아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것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제 집회 때도 목사님들께서 여러 번 이제 언급하시는 3F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을 잘 설명해주는 3F의 법칙.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죠? 팩트는 이 사실이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내신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팩트를 확인했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faith라고도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해서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fee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긴 또 제가 소문자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감정이잖아요. 감정. 근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화끈하고 또 눈물이 확 쏟아지고, 실제로 제가 요번에 이제 추계 때도 상담을 했을 때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구원 받았다고 했을 때는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마음이 너무나 이 감동이 벅차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감정은 사실을 확인하고 믿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 아시죠? 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차를 끌고 가는 칸은 어디 칸입니까? 이 감정에 있는 세 번째 칸입니까? 아니면 사실 말씀이 있는 맨 앞칸에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끌고 가는 겁니까? 맨 앞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구원 의심만 하다 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말씀을 더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인과 상담을 통해서든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맞는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감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헷갈리거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해놓고 자기 노력으로 해놓고 자기 기준으로 딱 벽을 쳐놓고요. 그리고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훗날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편에도 이제 여러분에게는 왼편인데요. 왼편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지금? 성경 강연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사가 얼마나 말 잘하나, 강사가 얼마나 달변가인가, 얼마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 이로운,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잘 말해주는지 그거 구경하려고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시간들 다 합쳐보면요, 뭐 최소는 30시간 정도 일주일에 성경 강연에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 이것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인용했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도 그러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 너무 오만한 말 아니냐, 굉장히 교만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해서 천국 갈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와 그런 사람들의 핍박에 우리가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말씀이니까. 그리고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증합니다. 아까도 읽어보았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의 이제 사전적 뜻은요, 구원할 구에 도울 원 해서 절대 구출될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을 건져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건져질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구출될 수 없는 처지의 나를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놓은 것으로서 나는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두 죄사함 얻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주셨대요? 구속해 주셨다. 우리는 지옥행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티켓 받고 지옥행 열차까지 이미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이 천국행 티켓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된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때 내 피값을, 내 죄값을 다 구속해 주신 거예요. 구속은 구원할 구자, 갚을 속자 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줬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가 먼지만도 못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까지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이사야 40장에는 우리의 죄를 배나 갚아주셨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배나 갚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나 불안해할까봐, 그죠? 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까봐 또 기록해 놓으시고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넉넉히 내가 다 갚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구원의 안전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이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함이 배나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겁니다. 담당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담당시켰다. 그 얘기는 담당시킨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죄가 얼마나 옮겨졌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요? 옮기신 분은 절대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담당시키셨대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말씀에 위안을 얻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전부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구나.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이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여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던 겁니다.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얻었고입니까? 얻었고 과거형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과 내가 살아 있었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던 겁니다. 구속, 그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다 이루었느니라. 그 말씀에 다 갚았느니라, 다 해결했느니라, 다 완전하게 했느니라.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죄 사했다, 그 말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겠다, 의롭게 여겨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싹이 열매되어 책의 그 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14페이지.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 받았다 할 때 이 사자가 용서할 사자잖아요. 죄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소망을 얻었던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제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물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동시에 받았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다. 다 여러 가지 이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을 가리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이요. 이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 복음 말씀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 성령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도장을 콱 찍어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각자 넣어주신 거예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종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는 걸까요? 죄의 종. 죄의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죄를 지어도요, 내가 죄를 짓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똑같은 죄를 범할 때 성령이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인도에 가시는 게 있어요.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의 영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심판자와 죄인의 신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는 상속권을 가진 후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로 변하게 해주신 겁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첫 번째,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 죄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죄사함은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이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옥 갈 심판이 없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은 죄 용서인데 구원은 죄 용서다, 그 말인 거예요. 말미암는다, 그 얘기는요, 무엇의 이유로 무엇이 된다. 그러니까 죄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똑같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 있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는데요,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게 되는 심판이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제 12강 이렇게 가시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한 상급을 받는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요,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받았대요. 그 말은 지옥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했다라고 했을 때 용서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서받는 사람이 나 용서받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용서한 사람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실을 용서받은 사람이 믿었을 때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넣었다, 용서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용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경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히 어떤 은근슬쩍 우연히 내 믿음이 확실해졌다,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성경 강언의 말씀을 듣다가 죄 말씀 4일차, 복음 말씀 5일차, 6일차 듣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모두 다 가져가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날짜를 내가 정확히 모를지라도요, 그 경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한 번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이제 거듭난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몇 분 이제 가져와 왔습니다. 여기 영국의 요한 웨슬리 잘 알고 계시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거듭나게 되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목사가 되어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배를 타고 미국에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히려고 하자 웨슬리는 죽음 때문에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배 안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요한 웨슬리가 이제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았던 겁니다.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배가 지금 금방 파선할지도 모르는데 무섭지 않아요? 예, 배가 파선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 자신도 평소에 설교하면서 목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막상 죽음이 찾아오니까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안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때 이제 너무나 놀라서요. 아,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내 믿음과는 뭔가 다르다 알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의 구원에 의심이 생기고 그 구원에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그리고 무사히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구원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웨슬리, 당신은 성령이 증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때 요한 웨슬리가 예 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기 일기장에 기록하기를 자신 없는 대답이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국에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먼저 거듭났고 얼마 후에 요한 웨슬리도 거듭났는데 그가 거듭난 것은 목사가 된 지 13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서전에 보면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거듭났다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날짜를 잊어버렸을지라도요, 정말로 확실하게 거듭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D.L. 무디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이분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제 D.L.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D.L. 무디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았던 겁니다. 무디, 자네 거듭났는가? 물어보았더니 무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잖아요. 거듭났습니까? Are you saved? 이렇게 물어본다면 yes 또는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yes, no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킴볼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은 말이야. 자네 자신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일세. 정말로 이 킴볼 선생님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나는 자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킴볼 선생님이 복음의 말씀을 쭉 풀어준 겁니다. 근데 그때 D.L. 무디가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심경을 훗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맞은 아침 밖으로 나가 밖을 이제 둘러보니까요,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이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그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무디의 마음이 달라졌던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감동이 마음속에 흘러넘쳐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요, 무디의 구원 간증과 정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98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 장소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올림픽 공원 가보시면 호수도 있고요. 그죠? 잔디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자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물들도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비추고 있는 저 태양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이 결국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거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D.L. 무디의 구원 간증을 제가 찾아보면서요, 저랑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구원 간증을 들을 때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 저분의 구원 간증 정말 나랑 비슷하다. 나랑 똑같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종은 다를지라도, 피부색은 다르고, 말하는 언어는 다를지라도, 이제 해외 선교 나가보시면 똑같잖아요. 그죠? 믿는 믿음이 같고, 말하는 구원 간증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때 정말로 똑같은 경험을 한 번쯤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어머니께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제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18년이 지나서 1855년 4월 21일은 오늘은 제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혹시나 없다면 내 구원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어떤 분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확신한 근거를 감정에 두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헌금하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천국 갈 조건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D.L. 무디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킴볼 선생님이 D.L. 무디에게 지적했잖아요. 요한 웨슬리도 13년 동안 목회 생활했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 믿음으로써 이루어졌던 거예요. 구원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 지켜서 잘 행해서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들에게 선을 베풀어서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려고 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또 남들에게 배려하며 양보하며 착하게 살았으니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니까요. 욥기 35장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욥기 35장 7절. 욥기 35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구약성경 794페이지입니다. 욥기 35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사는다 한들 그 손에서 하나님은 죄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근본이 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에 천지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도, 이 만물도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을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안전이 있습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변하거나 일시적이거나 일부분이 아니라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이용해서 속죄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나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준비해 두시고 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구약시대의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거하던 이방인들까지 이 제사를 통해서 양을 바쳐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상으로 하셨던 겁니다. 범인은 지었던 죄, 지은 죄 또는 1년 1차에 속한 1년 동안 지은 죄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세상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횟수는요. 1년에 한 번씩 또는 그 제사를 속죄제를 지낼 때마다 그러나 이제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간은요. 1년 동안 지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죄짐에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영국 사람, 온 세상 사람, 그리고 옛날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사람, 미래의 사람까지 모든 죄를 등 뒤에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태어난 날부터 내가 오늘까지 살았던 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지을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에는 큰 죄, 작은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생각나는 죄, 안 나는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와 행동으로 지은 죄, 죄라고 하는 죄는 모조리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실컷 어떤 분은요, 이 죄 다 가져가셨다는 거 믿었다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엉뚱한 말 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 말은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셨다면 나의 모든 죄 안에 이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앞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 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겁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뜻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잖아요. 벌레만도 같고 구더기만도 같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를, 그 악을 물마심같이 지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 사랑에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너무나 마음에 감사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안전,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주제로 하는 3강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텐데요. 구원의 안전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혹시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 사거나요, 어떤 물건 사면은 뭐 딸려옵니까? 보증서 딸려오잖아요. 보증서. 그 보증서는 어떤 의미예요? 1년 또는 2년 안에 고장이 나면 회사에서 보증해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증이 됐다, 그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천국 소망,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 보증서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치셨다, 여기 인치셨다 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장 찍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 매매 계약하실 때 말로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기 혹시 그런 용감한 분 계십니까? 혹시 몇 억짜리 집 이렇게 매매 계약하거나 전세 계약하실 때 나는 저 사람 신뢰하니까 말로만 계약해도 충분해, 이런 분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계약서에다 도장을 꽝 찍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보증한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느끼고,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안전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는 듣고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곧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함, 알려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 가게 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하다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사로 삼아 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상속자, 후계자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무슨 보증입니까? 상속받을 자라는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게 땡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우리 안에. 좀 어려운 말로는 내주하신다 그런 뜻인데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간구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정말 확실한 보증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목적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런데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건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영혼 건지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은요. 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건져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도 그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 모양과 형식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전도 집회 하는데 여러 가지 봉사에 내가 힘을 써서 직간접적으로 전도 집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님들 교제 가운데 잘 붙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기까지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는데 열심이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힘써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 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원하신 대로 우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의 충분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의 성품.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신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또 인내와 또 절제와 사랑과 너무나 많은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성품과 속성들 우리가 그것을 죽을 때까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내가 어디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도 닦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나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무리가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거할 때 그때 내가 이 신의 성품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고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삭부 말씀 듣는 것도요,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죄와 정욕과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올바른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리고 실천해가는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를 많이 하느냐, 경주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경주자라는 것은 이 경주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이제 출발점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출발점에 섰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주하다 보면요, 지칠 수도 있고 페이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 낙오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다 보면,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ny seas.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구원받고 이제 버려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과 또 교훈들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랑 속에서 구원의 안전함을 느끼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이 신앙생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가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주가 마치는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낙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